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서서 6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선택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혈통적 구원을 믿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9장 1절에서 5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히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그러면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앞서서 바울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마땅히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지워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이 불의하시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도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니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 불의하시냐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거부합니까? 바로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누가 복음을 거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음에 자기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